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하는 길. 인생을 살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눈앞에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20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병소 앞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고 싶겠습니까? 군대 가야 되는 들어가는 길을 대부분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 예방주사 맞으러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곳은 가야만 되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또는 너무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이 막히고 계속 잘 안 되어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길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나요? 아니면 소망했었나요? 그럼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었을 것이고 가야 하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걷는 이 길은 가고 싶은 길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길이에요?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길을 가다 보면 눈물이 나는 일도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한숨이 섞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길로만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야 하는 길과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세요? 그리고 가야 하는 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민수기에서는요, 지금 가고 싶은 길, 그게 바로 가나안이고 또 가야만 하는 길, 가나안이 같이 합쳐지는 그곳, 더 이상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을 이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민수기 말씀의 1장에 보면 뭐부터 시작했죠? 인구 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더들을 각 지파별로 뽑았고요. 20살 넘은 청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배치도를 봤지만은 12지파를 뭐를 중심으로 배치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배치를 했고 또 그 가운데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그 성막 주위를 삥 둘러서 또 배치를 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있으면요 가야 돼요. 그럼 이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마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다 포장이사 하시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덮개를 씌우고 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것처럼 이 성막을 다 하나씩 분해를 하고 그 안에 기구들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느 지파였겠습니까? 예, 레위 지파였을 겁니다. 그들은 오늘 특별히 레위 지파가요 민수기에서도 다른 지파와 달리 무려 3장과 4장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가 맡은 가야만 하는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다른 지파와 달리
2장에 걸쳐서 그들이 해야만 되는 일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요, 성막에서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8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몇 살부터래요? 25살부터래요. 25살부터는 성막에서 일을 복무하고 봉사할 수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성막을 나르는 일은 몇 살부터 가능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1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25에 들어갔는데 5년 동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관찰하고 일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치 사회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인턴처럼 배우는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30세부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고, 그 일은 몇 세까지만 하고 가능했었느냐? 50세까지. 그러니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는 30살부터 50세까지는 가고 싶은 길을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지파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특별히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6월절에 그렇게 살려주었을 때 그 숫자만큼 레위 지파의 숫자를 맞추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업무를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대표해서요. 그만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축복받은 지파인 거죠. 특별히 오늘 그것처럼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바로 누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제가 왜 이 시대 우리를 레위 지파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지파였어요? 내 것이라고.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3장 4장에 걸쳐서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중에서 누구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까? 그 중에서도 고앗. 근데 오늘 이 세 명의 아들 중에서도 누구의 분량이 제일 많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앗. 순서도 3장에서는 순서대로 나오는데 4장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고앗.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더 특별히 귀한 임무를 맡겼느냐? 바로 고앗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사명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아꼈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18절 우리가 읽었던
18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특별히 고앗 족속을 레위 지파에서 뭐하지 말지니 끊어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무라리도 있고 게르손도 있는데 이 표현은 어디에만 나올까요? 고앗 자손들한테만요. 그럼 왜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그들이 인원이 적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명이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맡은 가야만 하는 길에 그 사명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을 끊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맡은 사명이 바로 무엇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할 일은 바로 뭐냐? 회방 안에 뭐를 날르는 일을 해요? 지성물을 날르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사랑해서 오늘 끊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하는 일, 지성물에 대해 고앗 자손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15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이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오늘 고앗 자손이 정확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뭐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매는 것에다가 넣고 매서 그대로 날리는 일. 그러나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지는 못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 시대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 잃어버린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발된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방법이 어땠어요? 고앗 자손이 원래는 메고 와야 되는데 소에다가 태우고 오는데 그 소가 깜짝 놀라는데 누가 그걸 잡으려고 잡아버렸어요?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귀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물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손에 대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것, 그들이 맡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이 시대에 고앗 자손이 맡은 역할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맡은 역할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오늘 그대로 그들이 전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손대서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이 시대에 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 특별히 오전에 보니까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의 뒷부분을 봤습니다. 그 여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뭐하러 갔었어요? 그 여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달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뛰어가며 기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의 전달자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들렀던 예배 가운데에서도 어떤 한 분이 웬 성도님을 오늘도 전도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아직 등록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분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과
다실에서 20분이 넘게 30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나누면서 참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복음을 정말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분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반드시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요? 고아 자손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복음의 전달자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그 주의 길을 맡아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러면 이외 우리를 목사님 이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그 위에 시은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을 지금 뭘로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그거를 덮는데, 그들 마음도 지금 어떤 마음이냐?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고요. 엄격히 구별된 곳, 그곳을 지금 조심히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어야 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휘장으로 그 시은자, 그 언약궤를 덮는 행동은 어떤 거와 똑같으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동일한 행위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을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냐하면 언약궤가요, 심판을 뜻해요. 그 심판을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덮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뭐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행동. 그래서 그 휘장이 바로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어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오늘 그 고아 자손이 메고 갈 그 지성물, 그 행위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다들 지금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하실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사용돼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도요, 나이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고아 자손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이는 25살부터 하지만은 그걸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훈련을 5년 동안 받고 30살부터 50세까지 한참 힘이 좋고 훈련받은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틈만 나면 가야 하는 길, 복음의 전달자의 길, 우리에게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지금도 다 있으세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시네라라고 하는 탤런트를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차인표라고 하는 분하고. 어떻게 다들 이런 거는 더 잘 아시네요. 차인표 씨랑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슬하에 그때 그 일남 이녀를 뒀어요. 근데 그 이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냐, 자기가 낳아서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라 입양을 해서 두 아이를 키운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시네라 씨가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이 딸들을 어쩔 수 없이 입양으로 보낸 그 엄마들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입술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들과 달리 입양되지 못한 아이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다 돌봐달라는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너 그 두 딸 때문에 행복하지? 네, 하나님, 이 두 딸이 입양해서 키웠지만 너무 잘 돼서 그 중에 하나에는 이번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까지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만 행복하라고 그 아이들을 준 걸로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다른 입양되지 못한 다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을까? 왜 나를 자꾸 그 입양에 놓고 그 부모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그게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오늘 귀한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기도가 나오게 하는 영혼,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시간과 물질을 자꾸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쓰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다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야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려고 자꾸 나를 기도를 시킬까? 그곳에 왜 자꾸 눈물을 흘리게 할까? 그 영혼을 왜 바라보게 하실까? 그게 바로 나의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길이라. 이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의 답을 저는요, 늦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라고 하실까? 그 길을 저도 가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자꾸 기도하게 하셨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울컥울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하셨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소망이 되고 소망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소명이 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돕고 싶다라는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치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명을 붙잡아서 가야만 되는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 어떤 길이 있어요? 가고 싶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 있어요?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뭘로 바꾸실 거예요? 기도함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통해서 뭘로 바꾸세요? 가야만 하는 길, 사명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 길은 각자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야만 하라고 자꾸 지금 생각을 주시고 있느냐, 오늘 그거를 한번 이 시간 통해서 되짚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을 오늘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4월이 되면 어떤 날이 다가오냐? 4월 셋째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제 그 부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때문에 이제 공사할 것이 있어서 그쪽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지만, 또 하나 그 부활주일이면서도 그는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세요? 그 주일은 장애인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 어떤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교회는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한 명의 영혼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늘 궁금한 게, 교회는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만 테두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활주일과 감사주일 날은 항상 어떤 일을 할 거냐?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만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뭐가 돼요? 우리 교회도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랄복지재단에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집에서 안 입던 옷들을 그 안에다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30-40개 정도의 봉투만 했더니만 그게 한 주 만에 모자랐어요. 그래서 한 100개 가까이 이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옷이 아니에요. 옷도 있지만 다양한 물품을 이제 거기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한 주 지나서 광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문방구류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거,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 그 일을 다 동참하고, 또 여기서 어떤 분은 감동을 받는 분이 있다라면 내 직장에서 주변에 어떤 분들한테 그 부활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서, 왜 그거 있잖아요, 피로회복제, 그거를 또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왜 제가 피로회복제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써서 옆 사람한테 복음의 전달자로 부활주일, 우리가 그냥 우리만 기뻐하는 날로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을 나눠주고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뭘로 바꾸실 거예요? 소망으로 바꾸실 거고요. 소망을 뭘로 바꾸실 거예요? 사명으로, 가야만 하는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